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계헌 시인이 쓴 시 중에 길 위에서 길을 잃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디론가 가기는 가는데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떤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향락에 자기 몸을 맡기고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영혼이 잘되고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당시 개선 장군은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많은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입성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나귀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나귀를 타고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흙먼지 묻은 옷을 입고 나귀를 타는 그 모습 속에서 전혀 존귀함이나 어떤 권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라도를 위해서 그때 지도자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주제에 무슨 평화의 왕이라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주제에 무슨 인류의 구원자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다, 구원자다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 인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는 분봉 왕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자보다는 인간의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는 참 온순한 동물이어서 누구나가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나귀를 다룰 수 있어요. 나귀는 겸손하게 순종을 잘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왕의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왕이에요.
죄인이든 병든 자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묵묵히 갈 길을 가는 인내가 많은 동물이에요. 인내. 우리 주님은 나귀처럼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무거운 근심 걱정의 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하여 끌어주신 분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 등에 무거운 짐 얹어라. 내가 대신 지겠다. 우리를 다 초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귀가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귀는 순종을 잘하는 동물로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참으로 나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셔요. 또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 겸손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겸손한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못나도, 조금만 못 배워도, 조금만 가난해도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있는 척하고 굴림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5 손가락이 누가 최고인가 각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몇몇 엄지손가락이 야 내가 최고지. 사람들 다 말할 때 최고 이러잖아. 세계 공통 최고. 내가 최고지. 우쭐거리며 말을 해요. 이때 2번째 검지손가락이 그래? 야 모든 사물을 가르칠 때 나를 통해서 가르치잖아. 뭐 집을 때 다 나를 통해 집잖아. 내가 최고지. 가운데 손가락이 가만히 듣다가 야 누가 키가 제일 커? 내가 제일 길잖아. 내가 제일 어른이야. 이 약지가 또 뭐라고 그래? 야 약혼할 때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낀 줄 알아? 다 내게 끼잖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손가락이야. 내가 최고지. 새끼손가락에 생각하니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야 니네들 나 없으면 다 장애인이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늘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이 최고다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말씀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난 바로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이새의 아들 중에 민물이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을 사용하지 않고 여덟째 말제인 다윗을 들어 쓰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다윗을 들어서 만왕의 성군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 성도님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면은 한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만 되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강한 거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무능하다고 인생을 비관하는 분 계십니까?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살에 조금 뒤졌다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예루살렘 나귀처럼 여러분의 등 위에 예수님을 싣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이런 나귀와 같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주께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또는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사용하시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들어 쓰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자만 쓰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하겠죠.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도 않고 풀어서 나귀를 내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것을 푸니 그랬어요. 왜 풉니까? 매어 있으니까 풀죠. 매어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매어 있으면 내줄 수 없어요. 매어 있으면 주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매여 있어요. 이런 매여 있어요. 가정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풀어서 주께 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매여 있는데 많은 끈으로 묶여 있어요. 죄의 끈에 묶여 있고, 세상의 끈에, 이기주의 끈에, 구습의 끈에, 고집의 끈에 묶여 있는데 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에 꽁꽁 묶여 있다면 주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끊는데 안 끊어져요. 뭐로 끊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주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 잘 보십시오.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의로 남아있는 무명의 충성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이름 내려고 생색내려고 안갓 힘을 다 쓰지 않습니까? 조금 선심 쓰고서 과대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어요. 그는 이름 없는 충성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참 삭막하고 메마른 것 같아도 오늘날도 큰 일을 해냈으면서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생색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큰일이라고도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뭐 연말만 되면 뭐 이름 없는 천사 뭐 보도가 되잖아요. 또 며칠 전에도 물에 빠진 차를 구해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수수히 그냥 사라지고,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생색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언뜻 보면은 엉망진창 같고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고 사기와 속임수,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것 같지만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시골 사람임에 불과해요. 이 나귀 주인에게 이 나귀가 아깝지 않겠어요? 아마 큰 재산일 거예요. 또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 가닥 희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드립니다. 나귀를 내드리면은 나귀가 쓰고 다시 자기가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정성을 기른 나귀를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이 그의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물론 그는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무덤을 주님께 바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그것을 바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고 걸으신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보상 없는 충성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후손이 잘 되는 거 보게 돼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은 하나님 일에 무슨 공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고 당대의 복, 후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만 손해를 봐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약간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막 결사투쟁 시위를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남의 손해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 말씀 한마디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충성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유, 많은 핑계거리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뭐 취미생활입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께 쓰시겠다 하면은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 물론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내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리다 갈 때도 가지고 갑니까?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내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충성,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은 조건과 핑계가 없는 무조건의 충성,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관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쁘고 보람 있는 거예요. 헌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더 높은 사람 나를 인정해줘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은 그게 그 사람 나를 쓰시면은 난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과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줄 때에 기쁜 거예요. 또 내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된다면 나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성경에 나온 스가랴 8장의 말씀, 또 이사야 62장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리라,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반절에 보면은 겉옷을 드린 사람들의 헌신도 참 돋보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만들어 예수님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한 사람, 참 놀라운 헌신이죠.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국의 국왕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 보면은 공항에 붉은 카페트를 착 깔아가지고 영접하잖아요.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정중한 예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수주가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 같은 예의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춰드려야 돼요. 자신의 체면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회 와서 자기가 뭐 사장노릇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겸손하고 주께 맡겨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잖아요. 사회에서 사장이어도 무슨 사회에서 무슨 박사여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사회의 계급장도 떼고 체면의 옷도 벗어버리고 참으로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태우고 가야 돼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신앙도 최상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챙겨 다 챙겨 자투리 그걸 드리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질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순종할 따름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주께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임 받느냐. 예수님처럼,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께 쓰시겠다 할 때에 넣어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성공적인 삶이고, 주께 쓰시게 할 때 내 것이다, 내 사리사욕 욕심 채우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르고 판단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실패의 삶이죠. 지금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께 쓰임받을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직분이 뭔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인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직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구원의 기쁜 감격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나의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